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한테 이마저도 감사드리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저와 이 영상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절의 그 크나큰 그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부활절이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영상으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참 주님 앞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비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대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이 15장 중반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맞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새롭게 다가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이 가장 큰 구원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놓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또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나더라도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는 자신을 보고 있는 그러한 독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한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그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망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사망이. 왜 사망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많은 그 유튜브라든가 그 뉴스에서 그 나온 그 뉴스입니다. 최대 갑부인 체코 페르트 켈러라는 그 사람이 그 알래스카 관광 중에 그 헬기가 추락해서 그 사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은요, 자산이요 17조 8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그 17조라는 그 금액에 대해서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많은 재산을 그 일궈놨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사고로 그 죽었다는 것을,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 사람, 그 최고의 갑부인 그 사람에게도 이 사망이 얼마나 원수 같은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부가 아무 하루아침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특히 그 어려운 사람들은 그 의식주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떠한 그런 소망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그 부자들이라든가 그 불치병을 걸렸는데도 그 재산이 많으면 얼마나 그 사망이, 죽음이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그 사망이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알코르 생명 영장 그 재단에서 냉동 인간이 지금 현재 약 한 350명 정도 보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350명이 그 냉동 인간으로 지금 그 있다고 하는데, 자, 이 냉동 인간을요, 그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 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 대기자 명단이 약 1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거기서도 그 많은 그 부자들이 그 회원이 되고자 아마 노력을 하고 있겠죠. 자, 이렇게 사망에 대한 그러한 그 회피를 위하여 나름대로 인간은 이렇게 그 연구하고 그렇게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맞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나 다 응애하고 태어난 그 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는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망의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그 예배에 그 칸타타에서 많은 그 성가대에서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죠. 사망의 건세 이겼네. 사망의 건세 이겼네. 그러한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야,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에 대해서 그 오래 사는 것이 소망이 되다 보니까 그 100세 시대 부르는 노래까지 그 나온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뭐라고 그 노래 가사말에 있습니까?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또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많아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하니까 좀 더 있다 오라고 전해라. 또 90세에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내가 알아서 갈 테니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런 아주 정말 그 신금을 울리는 그러한 가사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면은요, 그 뭐 60 환갑은 안 하죠. 그래서 7순잔치, 8순잔치 그럴 때 아마 이 단골로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그 원수 같은 그러한 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이 오래 사는 거. 그 옛날 중국의 진시황도 그 오래 살기 위해서 그 불로초를 구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도요, 그 49세, 50세에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 비밀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러하면서 말씀을 설명해 준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나눈 그 중에 한 기절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그리고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그 비밀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야.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신비한 부활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서 만난다면 이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과거 그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무슨 큰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나팔을 불어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그 여리고성 그 무너질 때 그 앞에서 그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그리고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밝아져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신비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일에 참여하려면요,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상으로 갔다라는 그러한 성도의 이름이, 그러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이 팬데믹을 통하여 정말 그 새로운 많은 신앙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친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먹고 마실 때 친족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웃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한테 비밀을 말해줄 거야. 비밀은 아무한테나 얘기합니까? 비밀은 가장 친근한 사람한테 얘기해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무슨 비밀이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을 삼키는 놀라운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퍼뜩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날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요, 자주 그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도 그 이렇게 상대방의 먼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영상이 그 내 눈앞에 3D 영상으로 그 딱
그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그 과학의 그 지혜를 저는 그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누가가 기록한 이 글을 보면은요, 완전히 그 오늘 그 모든 그 공상과학 영화 속의 소망인 3D 영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상대방의 영상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뭐라고요? 영이 뭐라고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완전히 이 공상과학에 나오는 3D 그 영상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부활절 그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막 익사이링 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이 성경이. 자, 또 계속해서 그 부활의 몸체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몸은, 그 부활의 몸체는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눈이 밝아져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다고요? 제자들이 그 두려워서 그 문을 닫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이 부활 그 절에 예수님을 이런 그 말씀을 대할 때는요, 익사이링 되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요한 1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알으라는 사도 요한의 이 기록된 말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비의 부활의 신앙의 그 소망을 그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말씀 속에서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그런 말들을 기록해놨지만 기록해놓은 그들 자신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 시대가 흘러감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그 지혜가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 어떤 그 닥터가 그 아담을 깊이 잠들어서 그 아담을 수술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미 성경에 있는 지혜를 인간들은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노라. 이 말라기 이 선지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겠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치료하는 광선이 무엇입니까? 레이저 수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제는요, 이 살을 가르지 않고도 이게 아주 작은 그 구멍으로 몸속에 집어넣어서 레이저로 말미암아 수술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의학이 발달된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성경에서 끄집어내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가 평평해서 옛날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칸 대륙을 찾으려고 나서기 전에 그 시대에는요, 배가 어떻게 떴다고요? 이 육지에 반대편으로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육지가 있으면요, 이렇게 옆으로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 가다가 떨어져 죽는 줄 알고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욥기서에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갈릴레오 예화가 있죠. 아유, 지구는 둥근데.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성경에서의 놀라운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 1장 25절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 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됐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로 아주 분명하게 쫙 써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이 시대에도 많은 이교도들이 이상한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과 이교들도 윤회설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믿었다라는 그런 학술적으로 밝혀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을 잘 믿지, 오늘날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같은 거 긴가 이제 나중에 제가 귀신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눈이 확 뜨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비밀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성경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그러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 28절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뭐라고요?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짐승과 가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 그 가축과 짐승이 따로 구별된 거에 대해서 그 오래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놀라웠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그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짐승 하면은 사람을 해치는 거 뭐 코끼리나 뭐 사자나 호랑이나 살쾡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야생 동물들 우리가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축으로 만드신 그러한 종류들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과 가축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하극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권한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아니 다스림을 받는 짐승의 모양으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이거는요, 그냥 국민학생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요, 아 나는 그렇게 안 태어날래요. 그렇게 할 그러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그러한 사고가 지금 이 시간 영의 눈이 밝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다스림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쳐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니 쭉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사망을 삼킨다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의 말씀이 요한 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이 된다라는 이 비밀의 그 신비한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면서 이 58절로 마지막 말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이렇게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 일하는 거, 잠자는 거, 감사하는 거, 그 어떤 귀한 그 권사님들은요, 화장실 가서 그 변을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맞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그러면요 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다 산다면 이것이 바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고 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고 그것은 결코 뭐라고요? 후회할 일이 없는 구원을 향하여 간다라는 이 쉬운 진리에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원수 같은 사망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 정말 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 냉동 인간으로라도 어떻게든지 그 오래 살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그러한 것을 그 회원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아주 놀라운 말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끝으로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유명한 자의 길이고, 우리가 사망에 있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고 조금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 그 모든 그러한 그 근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들을 퍼날로 주십시오. 저도 아침마다 말씀을 퍼날르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이 영의 눈이 뜨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을 것 같으나 우리는 앞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이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신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영의 눈이 뜨이게 하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이 말씀이 영의 눈이 밝아져 이 말씀을 보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신비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